옛날에 한 왕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시골 동네를 방문하다가 아리따운 시골 여자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진 거예요. 왕자 체면에 아무 말도 못하고 왕궁에 돌아와서 내가 그 여자와 꼭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왕자의 그 화려한 모습과 참 부관들을 모시고 데리고 가서 대단한 행렬 속에서 그녀에게 청혼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군주 시대에 예를 들어 김정은 같은 사람이 나 너하고 결혼하겠어 안 들었다가는 가문이 다 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만은,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인 사랑이요 강요된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에요. 이 방법은 틀렸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그 시골 여자를 왕궁에 데려다가 목욕시키고 궁중교육, 공주교육을 잘 시키도록, 그래가지고 왕자와 레벨이 비슷하게 되면 그때에 이제 결혼을 청혼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본 여자는 궁중에서 때 뺏기고 어디 화려한 옷을 입은 참 화장을 잘한 그런 여자가 아니라 시골에서의 그 모습이었는데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택했는데, 이 방법은 그렇지, 내가 왕자가 아니라 시골 보통 청년의 모습으로 거기 가서 아예 살면서 만나고 사귀고 그러면서 알콩달콩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청혼을 하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결혼하는 이 방법이야말로 이게 진짜구나. 그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자가 택한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나, 그 성육신한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엄하게 대단하게 올 수도 없는 분이에요.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 탄생도 보면 왜 짐승 먹이통에 오십니까? 오는 모양새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살아가신 모양도 시골에서 그 뭐 하는 거예요? 목수 생활하다가 공생의 시간도 갈릴리 시골에서 그 소외된 사람들 상대로, 좀 왕궁이나 고급 레벨 있는 사람들은 아예 상종도 안 하고 있는 모습들. 도대체 이분이 하나님이신가? 의문투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의문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지점이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지극정성의 사랑을 깨달을 때, 아,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해 본 사람은 알아요. 사랑은 손해를 볼 줄 아는 겁니다. 즐겁게 손해를 봅니다. 기득권을 충분히 내려놓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곁에 머물기 위해서 얼마든지 맞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영광 포기하시고 짐승들까지 맞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까지 다 건지시려고.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미련하게 보일 만큼 오래 참고 인내의 고통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애끓는 짝사랑이에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적인 사랑, 이 참된 사랑만큼 영원하고 가치 있고 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들은 기쁘다 구주오셨네,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계절에 감격이 없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누가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영혼의 눈, 이 영안이 열려서 그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자 이거예요. 이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소생되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 매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명기 33장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고 나면은 참 봄에 눈 녹듯이 모든 고통과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영광을 바라본 자들의 그 이야기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중심 구절, 요절은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보느냐? 우리가라는 건 1인칭 복수 대명사죠.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이 많은 시므온, 나이 많은 안나라는 여선지자,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메시아를 바라봅니다. 그래가지고 소원 성취, 더 이상 beyond description, 내가 더 말할 것이 없다.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의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그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주님을 높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통령의 영광을 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여기서는 잘 몰라요. 대통령 있는 곳에 가면은 우와 대단하네 하는 걸 봐요. 제가 한 번은 웨스트포인트에 이 졸업식에 초청을 받고 간 적이 있어요. 4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오는 해니까 그 중령 그 교수 댁에서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클린턴 대통령 때인데 제 옆으로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이야, 미국 대통령이네. 그런데요, 그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 세계에서 사람들이 미국 전국 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와요. 대단한 졸업식에 졸업생들이 얼마나 프라우드하고 참 좋은 날인데 사실은 졸업하는 웨스트포인트 졸업생들보다 대통령이 더 대단하더라고요. 우와! 함성을 지르는데 이야, 대통령 영광 대단하네. 그런데 독생자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이라는 것이 원어로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그 로고스라는 말이 이게 그리스 말이에요. 헬라 말인데 그 헬라 그 당시에 로고스라는 말은 신을 로고스라고 했어요. 플라톤은 그 유명한 철학자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표적인 철학자의 말을 보면 로고스가 이게 신으로 그렇게 생각했구나. 또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철학자들하고 논쟁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이 로고스였어요. 그 알지 못하는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혹은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은 도성인신,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자, 이 성경에서 소개하는 로고스, 말씀이 어떤 분이냐?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라는 말을 했어요. 자,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라고 했어요. 하늘나라 가신 김영찬 권사님이 이게 보시던 중국 성경입니다. 저한테 사실은 돌아가시는 이사가는 날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한문으로는 태초라고 안 돼 있고 기초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한문이 정확해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이 시작된 피조물이 창조된 in the beginning 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달라요. 히브리서에 말한 대로 시작도 끝도 없는 무시무정의 영원한 그때부터 계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 인간에게 가지지 못한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신학교에서 말하는 비공유적인 절대 속성이 4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인간은 의존자예요. 태어나면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살면서 의존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인간은 어릴 때, 젊을 때, 늙을 때, 그리고 건강도 다 변하고 늙고 또 죽어야 되는 변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불변, 무시무정, 영원한 분이에요. 언제나 현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 공간에 제약받고 전지전능하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고유 속성이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몇 명이에요? 나 혼자만 있어요?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냐? 어쩌냐게 제가 딱 쳐보니까요. 77억 5천만이 넘어서 쫙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만이 가진 고유의 특징을 가진 그 영원히 자존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었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지배하시는 분인데 4절 하반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오늘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길을 하는 것보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도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주님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말로 4절 후반절에 이야기하기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보이는 것이죠. 자, 이 빛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신비로운 힘을 주는 빛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음지에서 곰팡이 습기가 차고 그런 음지도 햇살이 쫙 비치면 곰팡이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새싹들이 돌아가면서 참 아름다운 들판으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음지에서 살던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 남편 5 다 이것도 쓸데없구나 해서 다른 남자 만나봤지만 이것도 아니구만 하고 부끄러워서 숨어 살던 그 여자 빛 대신 주님을 만나가지고는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빛의 증인이 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음지가 양지로 바뀌잖아요. 삭개오 비록 돈 많은 세리장이었지만 음지 속에 신앙도 믿음도 인격도 민족도 팔아먹고 혼자 독수공방하던 그가 예수님 만나서 자선사업가가 되고 자유함을 얻고 빛 가운데 나오잖아요.
이런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을 만나니까 어둠이 물러가더라 이거예요. 밝게 살더라 이거예요. 거짓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이 참된 것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은 그 말씀이, 따라합시다,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어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생명이요 빛이요 참 말씀이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사람이 되어 하지 않고 육신이 되어라고 했어요. 육신이란 우리의 썩을 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신 하나님이 뱀을 저주할 때 이 뱀이 너는 흙만 먹고 살아라. 그 흙으로 된 게 육신이에요. 저주받은 뱀이 먹는 흙, 더스트, 먼지, 티끌, 진흙 같은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어요. 거하신다는 말은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시골 처녀에게 동네에 가서 아예 이사가서 거기 살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사시고 이제는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 로고스, 이 말씀이 누구냐?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죠.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잖아요. 이 사실을 18절이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이다.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몫으로 사시고 영원하고 자존하신 분이라고는 하나님이라고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그 모습.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까 우리 부른 처음 찬송,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죄인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시골 갈릴리 목수 천한 그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 그 삶이 유명 인사들이 많고 세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비천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참 꼬투리 잡힐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 율법자들 앞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아니 아브라함이 2600년 전의 사람인데 뭐 너 때를 볼 걸 즐거워했다고? 야 너는 지금 50도 안 됐잖아 했더니 한수 더 떠서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느니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권위자는 랍비입니다. 라바이. 근데 랍비 중에 최고 할아버지는 모세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는 오니 음력 품은 자 간음하였느니라.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는 오니 뭐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자 살인하였느니라. 모세보다 한 수 더 뜨니까 이 주이시들이 하는 말이 야 너는 무슨 권세로 그런 말을 하느냐? 한 수 더 떠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니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고약한 참남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느냐 해서 극성스럽게 죽이려고 했고 죽였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고 기쁨으로 달려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둘로 쫙 나누어져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대답이 12절에 나오죠.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다같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러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엎드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도 먹고 병도 낫고 불치병 귀신 들린 거 쫓김 받고 또 참 여러 가지로 기적 같은 현상도 보고 말씀도 들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는 충분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 이해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기 시작해서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로 죽여라. 대부분의 군중들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왜 이랬을까요? 독생자의 영광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있느냐 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비록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주님이지만 그에게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엎드리더라 이거예요. 브리테니카 사전에 유니세스라는 훌륭한 신학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브리테니카 사전에 나온 사람이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그 아버지도 기독교 백과사전에 나오는 훌륭한 탁월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 밑에 자녀는 신앙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을 것 같죠? 근데 이 아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잘 나오다가 그 다음에 믿음을 떠나고 나중에는 신앙생활 포기하고 제멋대로 살게 됐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 놓고 늘 마음에 기도합니다. 강압적으로 윽박지르고 끌고 다니듯이 예수를 믿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오히려 더 빗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늘 속이 타지만 강요하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인내하면서 꾸준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생각을 하나 묘안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 서재에 가끔씩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늘 가서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성경을 하나 갖다 놓으면서 책갈피를 요한복음 1장에 딱 끼워 놓았어요. 어느 날 여전히 그 아들은 왔다가 그 자리에 갔다가 거기에 뭔가 있는 게 보니까 이게 뭐지? 보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툭 펼쳤더니 복음 1장에 나오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논리학을 하고 철학을 배운 이 유니세스는 이 참 간결하고 힘있고 명쾌한 3단 논증의 표현이 대단하네 하는데 이분은 예수님인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지? 혼돈이 오니까 성경을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그 속에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데 성령님이 영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밤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이제 고백하고 믿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 마음에 참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불안하고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해서 신학을 해가지고 세계적인 성경 원어의 전문가가 되어서 아버지는 기독교 백과사전에 나오는데 이 아들은 브리테니카 사전까지 나올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영 안을 열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본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본다 이거예요. 갈릴리 나사렛 시골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모세는 일취월장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만 열리면 내 마음을 짓누르는 내 마음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어두움과 외로움과 공포와 그 힘든 것들이 다 자유함을 얻더라 이거예요. 옛날에 부른 복음성가 중에 지금 우리 기쁨으로 찬양에는 없는데 그 미국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두운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봄으로 그 밝은 빛 찾아오라. 그 다음에 이게 후렴이에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 보라. 주의 은혜와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보면 내 무거운 짐 가벼워지고 세상 근심은 사라지고 음지가 양지가 되고 죽음이 생명력으로 소생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과일을 우리가 보통 지중해 산이라고 해요.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남자들 친교하면서 정말 지중해는 참 특별한 과일이 맛있는 게 많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갔다 온 분들이 하더라고요. 이 지중해산 과일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이유가 뭡니까? 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비료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이게 햇빛이 좋다는 거예요. 햇살이 좋다는 거예요. 만약 과일에 햇살이 없으면요,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면 도열병 병충해에 걸려요. 그러나 햇빛이 내리쬐면 병충해가 사라진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죄인된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생명의 빛을 받으면 새싹이 납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건강해지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영혼이 리바이벌하고 소생하는 은혜를 준다 이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여 하나님의 실체이신데 생명의 빛 대신 그 주님, 그 말씀 대신 주님을 매일 묵상하고 교제할 때 우리의 인생은 재창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소성하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영 안을 열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그런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응답되어 이 성탄절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